오늘은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32장 이 마지막 절 쪽에 보면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냐면 여기 32장 33절에 보면 34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하는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 내 사자를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냐면 모세가 이 마음에 영혼을 걸고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그렇게 뒤로 돌아갈 곳 없이 이 배수의 진을 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결사적으로 기도를 하니까 그래 내 기도대로 내 말대로 하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가게 하겠다. 내가 약속한 대로 그 백성을 내가 그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주겠다. 그런데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모세가 기도했다고 다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덮어주시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심판을 보류하신 거죠. 보류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기도한 대로 약속한 것은 약속한 대로 내가 하겠다. 하겠다. 그런데 일단 심판을 뒤로 보류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33장에 이르러서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를 나누고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이런 내용으로 쭉 되어져 있는데요. 정말 성경 어느 곳에서 이러한 가슴 떨리는 그런 대화가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곳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아주 깊은 그 울림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33장에서 어떤 마음을 느낄 수 있느냐? 일단 안타까움입니다. 안타까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은다는 것이 이게 그냥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구나. 두려움, 그런 거를 느끼게 됩니다. 여기 33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제 올라가라라는 거죠. 그런데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그러니까 32장 34절하고 똑같이 말씀하시죠. 사자를 보내겠다.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히윗 사람, 여부 사람을 쫓아내겠다. 3절을 보십시오. 3절. 이게 마음 아픈 말씀이죠.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약속의 땅은 내가 약속한 거니까 그 약속은 내가 지켜줄게.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다 마음이 상하면 그거 내가 약속한 거니까 그 약속은 내가 지킬게. 근데 나는 직접 못한다. 뭐 누구를 보내서 하든지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이미 마음이 깨진 상태입니다. 마음은 깨져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데 약속한 거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약속하신 거니까 약속은 내가 지키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최종 목적지까지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내가 가지 않고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일을 기대하셨죠. 출애굽을 통해서 감격해하는 백성들과 첫사랑, 이 데이트하는 그
그 심정, 그 가슴 벅차고 울렁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백성들과 알콩달콩한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고 그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셨고 그렇게 해서 약혼식에 그 약조를 맺어서 거기에 손을 들고 선서하고 그렇게 시작하듯이 그렇게 백성들과 하셨단 말이죠. 했는데 그게 하나님 당신 마음뿐이신 거예요. 이게 돌아보니까 나만 사랑했구나. 나만 짝사랑했구나. 그게 드러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사랑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나 엄청 상처받았다고. 너 아냐고. 나 엄청 상처받았다고. 근데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에서 내가 받은 상처는 굉장히 크게 보고 그 굉장히 막 부각시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상처를 준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삽니다.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그 사랑하고 기대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쉬운 말로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상당히 상처받으신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수없이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하나님 마음에 못을 받고 그렇게 해도 그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그 하나님은 이런 감정적인 요소, 하나님이 이런 감정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무섭고 어미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러나 한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그런 양면만 보고 왔죠. 하나님이 어떨 때 기뻐하시고 어떨 때 춤추도 즐거워하시고 어떨 때 마음이 상하기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감정적인 요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 안에 있는 복잡다단한 이 감정 그대로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그것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이 감정적인 교류가 가능해요. 소통이 가능해요.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가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약속은 지키는데 나는 함께 못 가겠다. 내가 내 사자를 대신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또 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왜 내가 함께하지 못하겠냐?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여기 3절 후반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5절에도 또 말씀하세요.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할까 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모세가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듣고 그 즉시 알았어 내가 금방 다 용서하고 없는 걸로 해주고 덮어줄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음이 있으시죠. 지금 심히 상한 상태이신데 지금 너희가 하는 것 봐서 내가 마음을 결정하겠다. 그런데 내가 지금은 함께할 마음이 아니다. 도저히 내가 사자 보낼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백성 이끌어서 가라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왜 이게 하나님의 어떤 한 사랑의 또 표현이냐면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백성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또 목이 곧은 백성이 앞으로도 이렇게 반응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질 때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너희를 다 진멸할까 내가 염려된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또 보호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내가 함께하지 않고 내 사자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 죄가 올라가면, 우리 택한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원수가 회방을 놓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앞쪽에서 이 32장에서 봤죠. 그 원수의 회방이 생기는데, 그래서 죄라는 것은 무조건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거를 명심해야 돼요. 죄는 무조건 용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짐승이 양도 죽고 소도 죽고 뭔가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내가 안 죽었다 뿐이지 다른 게 죽는 거죠. 다른 게.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원수가 회방을 하고, 원수는 뭔가 하나를 요청하고 요구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 제사라는 규례를 통해서 양이 죽고 소가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양 죽고 소 죽고 그렇게 제사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이미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그런 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부르고 나가면 죄 없이 함을 받죠. 죄 사함을 받죠. 그런데 그 원리를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독생자 되신 그분께서 당신의 몸을 희생하시고 그렇게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한 번 드려진 그 일이 지금 이 시대에도 영원한 세대에 그렇게 유효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구나.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죄가 사해지는 원리가 작동하는데,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통해 그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물 되심에서 그 일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우리가 무서운 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두 가지 것은 뭐냐면, 하나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도 마음을 먹으시는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지지리도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불순종해 앞으로 계속 이제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그 백성들을 다루어 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과 맺으신 그 그 계약을 끊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때로는 속에 타들어가시고, 때로는 그 백성들이 잘할 때는 춤추도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마음까지 읽는 겁니다. 성경 읽기라는 것은 문자를 우리가 보지만 어디까지 가는 거냐? 하나님의 마음 읽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읽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시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충성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거를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거는, 죄를 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내 죄가 그냥 하나님, 예수님 하면 금방 용서가 되는데, 이 예수님 하는 이 즉시 어떤 원리가 작동하는데, 이거는 소 죽고 양 죽고 하는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 되셔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몸을 내던지심으로 내 죄가 사함 받은 거구나. 그건 또 올라온 영적인 원리가 지금 이 순간도 나의 삶에 작동하는구나.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고요. 한 가지 더 생각을 한다면 모세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이 12절부터 모세가 쭉 이런저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13절의 마지막에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이런저런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주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이 백성을 다시금 버리지 마시고 사자만 보낸다고 그렇게 나는 함께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다시 여겨주십시오. 예. 그렇게 모세가 또 간절하게 간청을 하니까 14절에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십니다. 이게 의인들의 기도예요. 14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마음이 모세의 간청에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근데 모세가 다시 최종적으로 또 확인합니다. 여기 15절에 또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주님, 저의 삶도 우리 백성들의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 이상의 가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 한 발자국도 여기서 뗄 수 없습니다. 모세가 지금 대단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흥에 참석하면서 저는 이 본문을 은혜 받을 초창기부터 늘 그 마음에 떠올립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결사각오가 좀 필요하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나 응답하지 않으시면, 야곱이 그렇게 기도했죠.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나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그러한 때로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지금 모세는 안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가나안 땅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금은보와 부귀영화 그거 내 삶에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게 천하 만민 중에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 주신다는 그것이 사인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 땅의 성공? 그거 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야 합니다. 모세는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죠. 우리의 고백에도 이 고백이 정말로 깊은 곳에서 터져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부귀영화 그거 저에게는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저 그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정말로 바라는 거는 광야여도 좋습니다. 여기 지금 가나안 땅 안 가도 좋습니다. 이 광야에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제가 바라는 것 그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이 정말 절절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33장 말씀은요, 하나님과 모세가 이렇게 저렇게 대화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이거 우리 평생에 간직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 모세가 뭘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요청하고 있는가? 그래서 늘 우리의 이 삶에 분명한 거는 변할 것이 있고 그렇게 우리가 좀 수정해 갈 것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변치 않아야 될 것은 주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것.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영혼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고 그 외에 우리의 손의 일과 육신의 모든 일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복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평생에 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은총이 함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 해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이 땅의 성공과 부귀영화,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 사람들처럼 상처받으시고,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왔는지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기고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도 주의 손에 온전히 의탁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